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로 말씀. 하나님의 전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 이들의 마음이 무거워졌나니 스스로 지탄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 사서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리도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서로하고 그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하며 세우심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의지하여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장지복인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는 어땠는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현재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하심에 우리가 은혜를 입죠.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특히 17절에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이런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볼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대주제를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내용상 구분되는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3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지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인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면 죄가 의는 없고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없는 대신에 죄로 가득한 인간의 상태.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책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사실적 언어로 논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적인 언어. 참 이런 언어들을 쓰기가 부끄럽죠. 사실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처한 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18절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공의와 사랑은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공의로 징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는데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묻는 사건이에요. 인류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졌다 해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쏟아지죠. 그 공의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지만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노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의 반대편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루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노아의 홍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나 사회나 몰라도 저주를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죄는 나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법과 경건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가 불법에 빠져있고 경건치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령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실질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실질의 상태를 사실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쭉 계속 읽어보면. 그래,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하죠. 인간의 실존이 이렇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듣기에 좋은 설교,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간지러지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물론 유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어서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심각하게 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내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진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18절에서 진노한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이 경건치 않다는 말,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건방지고 교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 내 지갑을 믿겠습니다와 같은 말하는 사람이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거룩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을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치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경건치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치 않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삶.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치 않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단 한 마디 감사치 않고 1,000원짜리 한 장 감사금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동상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아주 불경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건전한 시민이고 사람이 볼 때 능력 있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그가 보니까 사랑과 자비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치 않는 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선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경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 있지라고 의문이 드지만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아무리 건전해 보이고 아무리 도덕적이 보이고 여러 가지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도끼에 찍힐지 모르는 그런 사람, 불경건한 자를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불의에 대해서 24절에서 32절에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보게 됐죠. 바울은 불의에 관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삶의 왜곡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타락이죠. 성적인 관계를 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를 왜곡하여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죠. 앞으로 이런 설교 강조하면 그 문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불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걸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약들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28절에 32절에는요, 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더럽고 불행한 사회로 만드는 죄악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 지켜야 할 예절이라는 것이 있고 존중해야 할 것도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언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 같은 것들은 전부 인간 사이에 정상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어둡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 불의, 그리고 우매, 무정, 무자비, 부모를 거역하고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 두는 것은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그런 죄악들이죠. 이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 가정, 교회, 사회 등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화두는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죠.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도 이 무신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거센 것을 보게 됐죠.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거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요, 신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을 만들어진 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이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칼 막스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죠. 아편.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무신론자라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는 이 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며 열을 내기도 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의 과거에 9.11 같은 9.11 테러, 엄청난 무역센터를 들이받아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위에 이 세월호 같은 사건,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파괴. 이런 것들을 보면 무신론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렇게 그들은 도전하죠.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의가 나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구심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신이 있다면 증명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보여주면 믿겠다. 그들은 신자들을 향해 거짓된 환상에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 그 사람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있냐고 우리가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과학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증거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이론에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 확정되지 않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사실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몇 천광년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모르는데 대충 별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과학자들이 만든 천체 만원경의 단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허블 만원경, 우주, 그렇죠. 우주를 관찰하는 계속해서 그 만원경의 선명도가
끌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의 한계까지만 관찰할 수 있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광활한, 더 큰 이 우주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성경을 과학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탁월한 과학자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미국의 나사 본부에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죠. 이성적인 시험을 통해 확인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창조과학계. 이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만든 처음의 우주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그들은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900살 동안 살 수 있었는가?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지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을 때 지구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홍수 사건 때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가 쏟아져 내려졌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주머니. 이게 우주에서 오는 모든 잘못된, 쉽게 말해 인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독소적인 요소들을 거기서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됐죠.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고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과학자들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이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케플러는요, 과학자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대한 관찰자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광활한 우주를요,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만든 손길을 다 세세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관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관찰하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무신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의 신앙이에요. 하나의 신앙.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어설픈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설픈 자기 확신. 이 어설픈 자기 확신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어설픈 자기 확신입니다. 어설픈 자기 확신 속에 심각한 이단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기 영혼이 도둑을 맞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영혼의 문제에 자칫 영혼을 잃어버리는 큰 도박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만물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주를 연구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구에 관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 마이 갓 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고 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고화질 TV처럼 아주 선명하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특별 계시인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없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그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읽지 않아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걸 가리켜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어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안 떠여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분, 이 지구를 만드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진화론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진화론은 오히려 비과학입니다. 한 단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끊임없이 세포 분열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 믿는 건요, 굉장히 우둔한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것. 작은 꽃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아름다운 성품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꽃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 눈을 떨면 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물에 자신을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을 천천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하심인지, 신묘막정한지. 사실 우리가 아프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기능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놓으면, 그렇죠. 의사는 암덩어리만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요, 스스로 막 치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낙 인간의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약을 통해서 그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치료의 기능을 인간 속에 넣어두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쉽게 말하면 정자와 난자에게 인간에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그렇죠.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그 안에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 DNA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막 생겨나잖아요. 막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DNA에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 설계도대로 막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기묘한지.
몸 안에 수많은 세포와 신비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컴퓨터와 인터넷 시스템이 놀랍죠.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도 똑똑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 어찌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며 그 광경 앞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둔해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내신 우주 만물.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죠.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저항의 심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따지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의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서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악의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태도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외국에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연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티팬들이 그 대학교 나오는 거 거짓이라고, 증명해 보라고. 근데 이제 이 연예인이 졸업장하고, 그렇죠. 이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그렇죠. 댓글을 달면서 거짓이라고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 사람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감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싫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안 좋게 들리고 왜곡시켜서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악의적인 것이죠. 무신론자들도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지으셨고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성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주셨고 인격을 주셨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단의 말에 그냥 기가 솔깃해진 겁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기가 번쩍 뛴 겁니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성과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전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태도, 이건 교만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사도 그 전공 분야에 박사지 다른 분야에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문제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죠. 누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고 제한하여 틀 속에 몰아가는 것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교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이죠. 하나님이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싫은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기적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출애굽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뿐입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볼 뿐 아니라 그들이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쉽게 말하면 이쑤시개는 일본어니까 예, 이빨을 이렇게 고기를 뺄 정도로 고기를 씹어 먹었어요. 그뿐입니까? 반석에 물이 쏟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홍해가 우연히 갈라질 수 있겠지. 아니면 홍해가 정말 얕은 물이어서 어쨌든 건넸겠지.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장렬한 태양을 가려줍니다. 진짜 낮에는 구름기둥 아니면요. 이 사막을 건너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엄청 떨어져요. 이 불기둥. 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웬만하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의 본성인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안에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 회의가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뿌리 깊이 박힌 이 죄성,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배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데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반항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도 순간순간 오리발을 내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졌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난 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되새겨 보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을 밝혀야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이 멀 정도로 압도되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한가운데서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못 본 척 피하지 말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비극에 대해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를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로 반응하죠.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베푼 대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이니까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깊이 뿌리박힌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 말,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것만 나에게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자꾸 따지지 말고 현재 내게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더한다는 하나님의 정비례 법칙, 다음의 법칙.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가 문제죠. 주부가 아침 식탁을 마련했을 때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농부의 손길을 거스려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가 채소가 만들어지고 과일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또 생산되어지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농부에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농부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을까. 텃밭 조그만 거 가꾸는 것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풀이 자라면 이 식물들이 풀과의 전쟁에서 지면은 고사 상태가 됩니다. 풀을 안 뽑아주면은 밭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농부의 수고. 그런데 농부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수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결국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 것,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가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십니다. 종결한 이후에도, 인간의 역사가 종결한 이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지구는 태양을 도로 있고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유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공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성 하나가 궤도 이탈을 해서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끝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많은 유성들이 지구와 정면 충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유성이 움직이면 충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누가 설계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와 태양의 거리, 화성과 태양의 거리, 수성과 태양의 거리,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 조금만 뒤로 밀어빼도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앞으로 당겨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딱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대의 거리 태양과 유지하면서 돌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는 속도를 보면요 엄청난 속도예요. 이 지구의 공전 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1초에 30km를 달린대요. 그 자전 속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이 자전 속도는 평균적으로 시속 1600km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1초에 30km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러워서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지럽증을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막대 하나 없이, 줄 하나 없이 다 띄워놓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이 오묘한 섭리 속에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섭리입니다. 결혼도 섭리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헤어진다는 말하지만 우리는 섭리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섭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느냐 열려져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현재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창조주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려놓는 순간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영광을 누구에도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주 위에 피조물에 온갖 것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인권만 강조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권은 불의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이지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앞에 압도당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런 신앙이 회복되나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예수고 힘쓰는 신앙,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신앙,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리라 정신이 번쩍되는 것이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새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였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순간이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넘쳐서 이 땅에 임한 재앙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오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